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 전부터 이렇게 부담을 주셔가지고 그러나 또 귀하게 또 오랜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또 앞으로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저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재작년 말에 좀 더 기도를 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적인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을 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좀 가지고 기도를 했었고, 그 가운데 목사님께 이제 허락을 구하고 나가서 좀 고생스럽지만 그러나 선교적 삶으로서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좀 더 살아보겠다, 사역을 해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좀 나가서 다양한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과 같이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제가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들이었고, 또 그렇게 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작년에 다음 세대 목회 전략에 대한 책들을 여러 전문 사역하시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책을 썼고, 올해도 이제 또 11월 달에 책을 같이 써서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정말 계속해서 좀 저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 저희가 왜 여름 사역을 하고 왜 우리가 여전히 다음 세대를 말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같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들, 특히 이렇게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름 사역들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이 교회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그 초청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고 돕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많은 청년들, 계속해서 청년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최근에도 그 청년들한테 요즘에 계속 인기 있는 게 워터밤 쇼 이런 행사들이거든요. 청년이 없지 않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줄 서서 거길 못 들어가서 난리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청년들이 없다고 합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가치의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불면, 그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오랜만에 해가지고 되게 세게 얘기하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싫어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두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의지를 표현하지만 그 삶을 왜 잘 살아내지 못하는가? 제가 올해 조금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 가지고 다시 건강을 찾아야 되겠다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집 앞에 헬스장을 좀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헬스장의 회원이 되는 것과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좀 살을 빼야 되겠다. 요즘 또 살이 다시 찌는 것 같은데 살을 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헬스장을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지 않아요. 헬스장의 모든 운동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헬스 사장님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가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건강해지지 않지? 역시 동네 헬스장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유명한 PT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야지 라고 해서 헬스장을 옮겼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헬스장을 옮겨놨는데 거기에 제가 가서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헬스장의 크기와 상관없이요, 어쨌든 내가
약속한 그 헬스장에 가서 쇠질을 해야지 몸을 고통스럽게 할 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안에서 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삶의 그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요,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결단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쌓여가는 그 훈련을 속에서 이제는 처음에 운동 시작할 때는 단순히 10kg짜리 아령 하나 드는 것도 무겁고 그것이 근육통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운동이 굉장히 나를 자유롭게 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자유함까지 가는 시간까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를 위한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그 기준의 만족의 기준을 가지고 그 신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 살아가겠다. 그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겠다. 내가 그 진리, 생명 되신 그 진리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매일매일의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계산하고 얼마나 나한테 이익이 될까 그것을 계산해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결단함으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의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던 길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다시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저희는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만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방향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면, 그것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셨다라면 그 길의 방향성을 바꿔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회개의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붙들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가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가만히 분석해서 보니까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이들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것이 가치 있는가. 다음 세대들은요, 이것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가치가 있고 유익해야지 움직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유익하다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분명히 가치 있다라고, 그리고 무엇이 네 삶에 유익하다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고 내 삶의 가장 큰 유익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살아내고 계시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그 말씀을 나눌 때 나눴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 사전적 의미로 보면 좋은 것, 값어치, 유용값을 뜻하며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 충족시키는 성질, 충족시킨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성질, 그것을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치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사치.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아이들 가르치시니까 우리 선생님들, 사치가 무엇입니까? 사치라는 것은요, 물건의 가치를, 나의 가치를 넣어두는 그 물건이 사치품인 것입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인데 이 물건에 내 가치를 담으면 이것이 사치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치는 그래서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 가치를 넣어두느냐 안 넣어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사람들이 고가의 백을 그렇게 갈망합니까? 거기에 자기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가치 있어야, 우리의 가치를 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좋은 아파트에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큰 가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한 주간 동안 당신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긴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옆에 분 보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지내왔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살아냈느냐, 그 질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질문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정말 잘 살아왔니? 한 주간 얼마나 잘 살아왔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장 큰 가치의 기준으로 붙들고 얼마만큼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너가 애써왔니?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 일 없었어? 아무 사고 없었어? 그냥 재밌게 있었어? 그럼 됐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너의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었는가, 그 지점을 우리는 물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맡고 있는 부서의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는 물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냈는가, 우리는 그 질문들을 던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 말씀을요, 우리는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가장 크게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가장 많은 기도와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얼마만큼 재미있는 물놀이를 해줄까,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놀이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물놀이에 너무 집중하다가 애들이 기진맥진해져 가지고 말씀 들을 때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을 못 듣는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좀 웃기려고 했던 얘기였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셔서 죄송합니다. 지난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청소년 10년 넘게 계속 청소년부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결국에 저녁 집회 가운데 이 아이들이 정말 말씀의 그 가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애들이 그냥 물놀이에 너무 힘을 다 써가지고
결국 말씀 들을 때는 계속 졸고 있고 그러다가 비몽사몽하다가 치킨 먹여가지고 끝나버리는 수련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거기에 더 우리의 마음과 집중을 쏟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왔는데 심리학을 이야기합니다.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계시냐는 거죠. 내가 성전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고백하신다면요, 여러분 그 교회된 여러분의 몸된 그 삶 가운데에 여러분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듣고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는 이 씨름을, 이 싸움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살아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거짓된 것이죠. 그거는 모순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이 말씀 한 구절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살아내지 않고 있는데요. 왜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그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빛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르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여러분 애쓰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서 선포하신 자유함을 온전히 이뤄가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줄 것은 교훈이라는 것이죠. 교훈.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교훈은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무엇이 우리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요,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행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관계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삶 하면 가족들이 오손도손 그냥 즐겁게 같이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음 세대들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행복하다라고 이해하는데 그 행복의 정의가 재미있는 것으로 기결되고 있다는 거죠. 행복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삶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난 해야 돼. 왜? 그래야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도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약의 문제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재미, 쾌락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게 결국 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값싸게 그 재미있는 어떤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선택의 마지막의 끝이 무엇인가? 마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아픕니다.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합니까? 그 행복이 너희가 말하는 그 재미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중심성이 옮겨지는 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교회는 회복시킬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요 계속해서 그런 상처받고요 세상에서 잘못된 방향성을 가져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으로서 온전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계속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들을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우리의 단비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을 시켜가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인간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행복인 것인가?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사랑에 관한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 큐피디다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탐욕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탐욕은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용하고요 사용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굉장히 탐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오히려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분을 마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좋은 것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대상으로 그 하나님을 비인격화시켜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사용해야 할 돈, 명예, 권력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더 사랑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점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혹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순히 사용하고 있는 도구로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책망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책망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요,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어그러진 길을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를 그 방향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분명히 좀 깨달았던 것은, 예전에 했던 드라마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혜수 씨가 이제 중정으로 나왔던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여자 하인이요 그 양반으로부터 굉장히 그 모질게 매를 맞으면서 괴롭힘을 당해요. 왜 보니까 이 양반이 이 여종을 임신을 시켜놓고서는 이렇게 자기가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막 이 여종을 막 모함을 하면서 굉장히 좀 몰아갑니다. 그때 이 중정이었던 이 김혜수 씨가 그 일에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반이 이제 그 왕의 이제 그 아내인 것을 알고 이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니까 이 중정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이 여종한테 사과해라. 그랬더니 여종이 막 무슨 얘기냐면, 그만하라고, 당신이 가고 나면 내 삶은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중정이 굉장히 기가 막힌 대사를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래된 드라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되게 드라마만 보고 다닐 것 같은데, 네. 거기에 굉장히 명대사랍니다. 내 이미 너의 삶에 끼어들었다. 네. 사실 이 드라마를 잘 보지 않았지만 이 대사가 저는 너무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끼어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 우리의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끼어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책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쏟는 일입니다. 집에서 자녀를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칭찬하는 게 쉽습니까? 혼내시는 게 쉽습니까? 혼내시는 게 쉽다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잘못된 길입니다. 칭찬은 쉽습니다. 그러나 혼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좀 다짐하는 것은 청년들 인생 가운데 좀 끼어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직면시키려고 애씁니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너의 삶이 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면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이 끼어드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부모들에게 분명히 맡기신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망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삶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을 돌이키게 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쩌면 우리가 그 아이들의 삶을 개입하지 않는 것,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래 주일날 예배 왔으니까 그래 괜찮아 그 정도 하면 됐어라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는 거 쉽습니다. 괜히 개입했다가 그 아이와 감정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또 부모와 또 때로는 참 민망한, 아니면 정말 굉장히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황들도 마주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하게 일치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개입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직면시켜 줄 수 있는 그 스승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래 너 그냥 그렇게 하면 돼라고,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되지라고 하는 거리 두고 그냥 적당하게 갑니다.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개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에 대한 부재인 것이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 때로는 어렵다 하실지라도 그 아이가, 그 영혼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개입하셔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책망하셔야 합니다.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면하게끔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들,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한 늘 삶에 대한 점검들을 해 가실 수 있는 주님의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나서 당신 지금 여기가 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방전이죠.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운동을 하십시오. 아니면 이런 식사를,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처방전이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진단했다라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안성을 저희가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월 달에 한 청년들 40명 데리고 강화도를 1박 2일로 갔었습니다. 그들과 일과 영성에 대한 그들의 어떤 일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 3번의 강의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오는 시간이었는데, 그날 밤에 이런저런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사실은 교회로 와서 가장 느끼는 것은, 나는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의 삶에서도 나는 굉장히 잘못 살아온 것 같지는 않은데 교회에 와서 보면 내가 굉장히 뭔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때로는 굉장히 험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는 이들에게 복음이 훨씬 더 쉽게 개입되어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청년들에게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 가난하고 억눌리고 아프고 뭔가 가진 것이 없는 부족한 이들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 다음 세대들을 보면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우리는 고민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과연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정말 라이브, 지금 정말 산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영국 가디언즈에서 나오는 조사들을 보면 굉장히 지금 양극화된 그 구조 속에서 지금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은 라이브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서바이브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자꾸 여기에만 우리가 포커스 맞춰주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너의 힘을 쏟으라고, 너의 시간을 쏟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 노예 12년에도 보면 거기 영화 주인공 그 솔로몬 노섭은요, 원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가였는데 어느 날 그가 목화를 따는 그 현장에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거기서 12년간 매질을 당하면서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노예 중에 우두머리가 노예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막 가르치는데, 이 솔로몬 노섭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던 흑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I don't wanna survive, I want live. 나는 생존하고 싶지 않아, 나는 살고 싶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여기에서 어떻게든 그냥 버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요, 정말 내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된 목적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 목적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 길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과 그 의미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기 위해서 생존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존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아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지금 나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서바이브, 그냥 생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온전한 삶을 live,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고민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링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국가대표들 보십시오. 그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다고 해서 더 이상 훈련을 하지 않거나 연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대표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많은 시간들을 훈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훈련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그러나 기도가 안 될 때일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훈련을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앞에서의 영적 삶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훈련을 시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시켜야 할 그 가장 큰 첫 번째 훈련은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여러분 양육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고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삶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의 작은 신앙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기도했던 그 이상으로 일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여러분 가르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림 바 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다스림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제가 나아가서 좀 많이 좀 여러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무너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니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의 빛을 비춰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착한지를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을 가장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하고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계속 죄로 끌어들이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투명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지 않을까 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애달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내 삶을 통해서도 주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갈망함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오히려 계속 맡고 있는 내 삶을 가만히 놔두고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원하고 내가 이익을 누려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지어져야지만이 되는 나의 그런 완악함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완악함을 더 강고하게 쌓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에 끼어있던 죄악을 얼마만큼 몰아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매달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붙들어 보자고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요, 단순히 내 형의대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세운다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가 목적으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들로 세워 나가자고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늘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삶을 향해서 정말 주님 앞에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춰내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반주 가능할까요?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 다음 세대 사역들을 계속
경험하고 하면서 여러분 늘 마음에 있는 부담은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청년들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홍대를 가보십시오. 성수를 한번 가보세요. 골목골목 청년들이 터져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참 마음을 쏟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학교를 보십시오. 애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지 않으니까 애들이, 청년들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렇게 흥청망청 그들을 방임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쯧쯧쯧 안 됐네 라고는 하지만 그 주님, 정말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요, 별로 그 일이 내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애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그 일이 내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무너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눈물을 쏟고 계신지, 여러분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결단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냥 적당한 삶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복음 앞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향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온전히 붙들림만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후회하는 삶으로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그 복음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